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느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는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잠언 22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느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잠언을 말씀을 크게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을 보존하시고 또 지켜주셨고 그 말씀으로 사악한 사람들의 말을 패하게 하셨다입니다. 한 절 한 절 보면서 또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본문을 직역하면 여호와의 눈은 지식을 지키시나 사악한 자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지식은 뒤에 나오는 사악한 자의 말과 대조된 것으로 참된 지식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 지식 그 말씀을 특별한 섭리로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성경 66권이 언제 결정된 건지 혹시 아시나요? 구약 성경의 경우에는 90년경 얌리아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고 신약 성경은 무려 3세기 이후인 4세기 말 393년 카르타고 종교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66권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만 보면 우리가 보는 성경이 뭔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것은 정경이고 또 이것은 외경이고 이것은 외경이라고 마치 결정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바뀌고 그 당시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 선택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세기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배운 사도들과 또 그 사도에게 배운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복음서가 있었고 실제로 이들이 살아있었고 그들에게 배운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보고 있는 이 책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떤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1세기 초대교회가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또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하로 숨어 들어가죠. 지상에서는 기독교가 사라질 만큼 지하로 숨어 들어갔고 유럽 전 지역에서 카타콤이라고 하죠. 지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313년에 로마의 종교의 자유가 선포가 되고 392년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화됩니다. 이때 흩어졌던 지하 교회들이 이제 지상으로 다 올라오게 되죠. 이 공동체, 저 공동체가 이제 서로를 만나게 되고 각자의 공동체에 사용했던 책, 거룩한 책, 성경에 대해서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려 4세기 동안 같은 성경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서로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교회는 모여서 393년에 성경 66권을 최종적으로 이것이 정경이다라고 회의를 통해서 이단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확정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외적인 어떤 그 무엇을 통해서 확정된 것이 아니라 먼저 이미 성경 스스로가 지하 공동체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임을 증명했던 것이죠. 본문 12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진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신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 스스로가 증명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자증성이 결여된다면 성경은 인간에 의해서 또 인간의 기호에 따라서 인간의 욕심에 따라서 분류되고 정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크게 훼손되었을 것이고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진리가 아닌 사악한 사람의 말은 다 폐하십니다. 사악한 사람의 말은 비진리를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걸게 만들고 그렇게 속이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아프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고 지키시지만
사람들의 이 사악한 말은 다 패하시게 하십니다. 본문은 사악한 자들의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며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여러분, 사자가 지금 밖에 있으면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사자가 밖에 있으면 거리로 나가지 않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게으른 자의 생각이 이렇다고 하면서 그 모습이 바르지 않다라고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게으름과 무서움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 정탐꾼을 보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사람이 돌아와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면서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자 온 회중이 소리를 내면서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양상의 모습인 것이죠. 이 정탐꾼들의 두려움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게으른 자가 품고 있는 그 마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게으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악한 자들의 말을 듣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일에 대한 소명, 그 부르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일할 책임이 부여된 것이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자가 바로 게으른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이어서 14절에서는 우리를 깊은 함정에 빠뜨리는 사악한 자의 말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음료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에 빠지리라. 음료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고 말하면서 음욕에 빠진 자는 멸망을 당한다라고 교훈하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 진노를 받은 자, 심판을 받은 자가 그리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약에 또 눈으로 보게 되면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양심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보여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셨다. 이것이 징계이고 심판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로마서 말씀을 통해 사람이 음욕에 빠져 깊은 함정에 빠지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심으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 그러한 심판, 그러한 노예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악한 사람의 말은 우리를 패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늘 듣고 따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인 것이죠. 이어서 16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 질 뿐이니라. 사악한 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합니다. 여러분, 갑과 을은 늘 상대적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을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내가 갑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갑이 되었을 때 타인을 향해 거친 말을 함으로 학대를 합니다. 을이 되었을 때는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갑에게 아부를 하고 뇌물을 바칩니다. 입술로 약자를 괴롭히는 것은 악한 것이고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 아첨하는 것도 악한 것이죠. 결국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패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아직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미련하게 그들의 말을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거슬러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악한 말에 넘어지고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말들과 가치관들이 아이들의 생각에 어떤 기초가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미성숙한 어린 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 지혜자는 징계하는 채찍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실제로 부모나 또는 어른이 아이들을 뭔가 때려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약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인데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잠언 본문에서 징계하는 채찍이란 부모가 아이를 때리고 징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참 부모가 되어주시고 아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때로는 환난이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이에게, 영적인 어린아이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는 영원하신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무엘하 7장 15, 16절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사악한 자의 말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듣고 따라야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존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지혜자는 이어서 17절에서 21절까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또 듣는 이에게, 또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자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지혜자는 자신이 기록한 이 말들이 신적인 권위가 있음을 지혜자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지식을 사람의 마음에, 우리 가슴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지혜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함이라고 19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습니다. 또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자가 말씀을 기록한 이유를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믿음,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이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 인생을 말씀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또 오늘 그렇게 하루가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또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를 위해 지금까지 보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깊이 있게 묵상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진리를 찾는 그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세상 안에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교구 13회 다락방을 위해서 순원들이 말씀과 기도로 새 힘을 얻어 작은 일에도 순종하며 담대히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